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2장 2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지만 좀 독특하게 어떤 진술보다도 이야기식으로 이 삼위일체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년 잃어버린 인간적 빈 공간을 말씀의 은혜 시간으로 가득 채운 사도로의 부르심에 결코 헛되지 않은 계시의 시간. 아멘.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의 숨겨진,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유명하지도 않고 비밀 속에 가려져 있는 듯 잃어버린 것과 같은 17년의 시간을 삼위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자신의 삶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여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값지고 결코 헛되지 않은 나머지 인생 최고의 멋진 계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달려갈 수 있게 된 사건을 말씀드리면서 간접적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내 인생 중에서 정말 지금 이 순간은 꽃다운 청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인생을 더 살다 보면 내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황금기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감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설교 시간에 잘 얘기되어지지 않는 17년의 시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긴 시간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를 비교해보면 인생을 50세까지 살던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고고학에서 무덤을 발견했는데 많은 뼈들이 나왔습니다.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가장 많은 나이대는 40대였습니다. 그 다음 많았던 나이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0세 이전까지의 뼈들이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질병이 많았으니까 10세 이전에는 약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죽었겠죠. 그러나 건강한 성인이라 하도 40대부터는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다고 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물론 50대도 있었고 60대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거는 40대였고 6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굉장히 장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도 40년 동안 치리했죠. 사울도 40년, 그리고 모세를 이야기할 때도 40년씩 3번에 걸친 120년 해서 인생을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0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이야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이 17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은 분명해 보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사역 기간을 20년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 17년의 시간은 사실은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17년은 왜 그처럼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장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께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의 변화의 시간으로 계시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의 자인 것 같고 남들보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무엇인가 도태되고 퇴보하는 것 같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감의 시간과 공간 앞에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숨겨있던 17년의 시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서 새로운 존재의 몸으로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살았던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으로 꽉 찬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하면 가장 중요하게 각인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의 회심 사건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아마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화들을 보면 빼놓지 않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이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 가운데 고난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한 사도 바울의 드라마틱한 모습일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의 역작 드라마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것 외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값진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유대교로부터, 유대교 하면 중심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회당들은 모두 다 지금도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하고 가까워지면 무조건 올라간다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무조건 내려간다고 하는 그들의 표현은 세계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유대교의 핵심입니다. 예루살렘 유대교로부터 다메섹 하면 대표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성경 사도행전에는 명확하게 누가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이 대거 갔던 곳이 다메섹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유대교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서 잡아오도록 정권받은 사울, 바울의 히브리적 이름 사울, 사울의 헬라식 이름 바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9장 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처럼 가만히 있어도 될 것을 공문까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그것도 색출해서 끌고 오는 일을 나서서 합니다. 그런데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냐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울은 그 위에 예수님을 만나고 놀랄만한 기적적인 눈을 다시 뜨는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 즉 기독교인 이전의 유대교인으로서의 사울의 시작점은 이 사도행전 9장보다도 훨씬 앞서 사도행전 5장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31절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저 당연하게 읽고 지나가는 구절일 수 있지만 학자들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이 31절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뭐로 이야기하냐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헬라인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고 유대인에게도 경악할 표현입니다. 임금이라는 이야기는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구주, 세이비어, 이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로마의 동전을 보면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할 때 동전에 새겨진 문구를 보았을 때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황제를 세이비어라고 하면서 이 구주란 칭호를 나타내는 것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로 예수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나옵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 예수를 신이라고 하니 사도들을 없애고자 합니다. 그때 34절 이것은 바울 서신들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문이 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것 딱 한 군데 나옵니다.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든지 조심하라. 아멘.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지만 그 가말리엘이 어떤 인물이고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나와 있는지는 이때 처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조심하라고
그들에게 손대는 것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멈춥니다. 그 정도로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 인물은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 그라는 것은 유명한 기독교인의 첫 번째 순교자,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합니다. 58절,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처럼 그들은 충분히 돌로서 사람을 죽일 정도의 열심히 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이 분노를 잠재웁니다. 잠재웠다기보다도 잠시 멈춤을 했을 정도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가말리엘은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파 중에서 학파가 초기 바리새인의 학파는 두 개의 학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가말리엘이 속해 있는 가말리엘의 할아버지인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힐렐 학파는 토라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유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생에 대한 칭호로 높은 호격인 이 랍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도 불렀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구어체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랍비보다도 더 상위의 명칭, 유일한 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수장격이 쓰는 칭호가 있습니다. 랍반이라는 칭호를 쓰는데 바로 이 가말리엘을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보다도 더 위에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모세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이 사도 바울은 수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당연히 지금까지 봤던 입장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제지만 안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시작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복음의 시작을, 폭발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었는데, 중요한 이야기, 제가 사도행전 할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이라는 말은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여전히 큰 범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교의 범주 안에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이 자들은 디아스포라 기독교인, 학자들은 이들을 유대교적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넓게 보는 사람은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과 기독교적 유대교인, 즉 바울 이전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까지를 전부 다 유대교적 기독교인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다 기독교인으로 본다면 이것이 바로 갈림길에 놓여지는 중요한 신호턴이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교로부터 다메섹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오도록 전권받은 사도 바울은 9장에 나오게 되고 그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이 많이 거주했던 다메섹으로 가게 돼서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9장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인 나를 핍박하는 것과 내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독교인은 곧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가말리엘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유대교의 명문인 이 힐렐 학파, 융통성 있는 해석의 힐렐 학파의 가말리아 바리새파 문화생 출신 사울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사울에 대한 진술이 이 가말리엘과 엮어서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었던 이 바리새파들은 히브리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다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아람어가 일상적인 언어였다고 한다면 이 히브리어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어떤 종교적 언어의 차원에 보다 가까웠다고 할 수 있고, 특별히 히브리어 글자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지금 제가 읽듯이 그것은 사어에 해당합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옛날 성경에 쓰여 있던 히브리어와 글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은 가말리엘 바리새파 문화생 출신이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스승이면서 랍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의 수장에게 쓰는 존칭입니다. 가말리엘 1세는 바로 힐렐 학파로서 율법을 그나마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입니다. 이 샴마이 학파도 이 가말리엘 못지않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 학파는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후에는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실 이 엄격한 토라의 해석을 주창했던 이 샴마이 학파는 반로마의 급진적인 저항 운동을 전개했었던 열심당에 사상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젤롯 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모두 다 엄격한 근본주의자들 노선에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는 급진적인 저항 운동하던 자들은 사라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 샴마이 학파는 지고 이 힐렐 학파가 전면에 바리새파를 대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끝마치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문제가 돼서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방인을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까지 그를 데려 들어감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난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 부형들아 라고 하면서 2절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 히브리 말로 말한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존경하던 어떤 독특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다.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이 두 구절은 이 유대인들을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의 엄한 교훈이라는 거 하는 것은 가말리알 문화생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융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샴마이 학파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다 뿐이지 일반인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절 천부장이 허락하는 것을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선지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기서 보면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단순히 다소시라는 어떤 많은 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항매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소시의 출신들 중에서는 유명한 철학자들도 많았고 심지어 황제의 스승도 있었고 황제들이 자기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다소 출신의 철학가들을 데려와서 선생으로 모실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40절에 독특한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라는 이 손짓은 히브리 사람들의 보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마치 황제가 백성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 쓰는 듯한 수사학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수사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이었고 정치가들은 누구나 이 수사학을 가리키는 학교에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손짓을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서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유대인의 강습 방식인데 여기서는 손짓하여 또는 일어서서라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라는 것은 전형적인 이 헬라식 교육을 받은 정치인 또는 철학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접한 이 유대인들은 움찔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지배 영향권 안에 있을 땐 누구나 미국에 가서 출산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받고 싶어 하죠.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떻게든지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로마에서 황제들과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뇌물로 주곤 했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명문 가말리엘 출신에 대해서 회의적인 본물 또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그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29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구절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 명문 가말리엘 출신이다라는 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이 직접 쓴 자신의 진술 바울 서신, 그것도 제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지금 읽었었던 구절에도 다메섹 사건이 일어나고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갔고 그리고 그가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지만 거부당하자 바나바가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드디어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쫓겨나서 결국 이 가이사라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로 간 뒤에 다시 다소로 보내어졌다. 다소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이 다소로 보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보겠지만 이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까 본문하고 틀린 이야기는 이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면 굳이 사도들이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다시 말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다 존경받는, 인정하는 가말리엘 출신이고, 또 가말리엘 랍반이 조심하라고 경고까지 내린 구두 명령을 어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힘쓴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이 랍비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면, 랍비가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을 둘을 지목하면서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둘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위력이 있는데 과거에는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사실은 예루살렘 출신의 문화생 중에서도 많은 선생 중에서도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문화생이 아니었다라는 반증으로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길리기아 지방 안에는 다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다시 21절에 이르면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를 피난시키기 위해서 다소로 보냈다는 부분하고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까도 봤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 중심, 주의 형제 야고보 중심의 기독교인들은 아직은 유대교의 범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라고 하면서 이 유대의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수리기아, 길리기아 지방에도 잦은 왕래가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모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말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은 얼굴로는 모르고 소식으로만, 소문으로만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적극적인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나중에 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가 복잡하지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만 되는 구절들입니다.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 2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전서 9장의 여러 진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직접 진술, 즉 제1 바울 서신들의 진술이 사도행전보다는 앞선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9장의 진술 또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의 진술들과 조화를 하려고 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제1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일치하는 부분들, 특히 담에색 장소, 그리고 빛과 음성의 계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이 일치하는 부분들과 사도행전 진술을 보조적으로 조화시키려는 견해도 지금은 점차 상당한 지지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사에서는 사도행전 진술만을 메인으로 여겼는데 점차 학문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바울의 1차 진술들, 특히 갈라디아서에 있는 진술만을 인정했다가 지금은 다시금 갈라디아서에 있는 진술을
메인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사도행전에 있는 진술들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조화를 맞춰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신학적 연구 결과들은 눈에는 쉽게 띄지 않는 숨겨진 성경 말씀들을 유의미하게 합니다. 의미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누구나 건강하고 바른 신앙적 교훈으로 이끌어내 준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성경 구절구절을 다 일일이 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파헤쳐서 읽어내므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귀한 진리를 지금 내 신앙 중에서 부족한 점을 고치고 향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성부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섬겨왔던 유대교 열심 있던 바울이 성부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박해하던 십자가 부활의 성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성자 예수님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로 일치되어서 그것이 하나님만의 계시도 아니고 예수님만의 계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의 계시도 아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 전달되어서 이방에 전하는 사도로서 사울에서 바울로 새롭게 탄생했는지를 사도행전 9장과 13장, 갈라디아서 1, 2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학교에서는 아주 흔한 아주 기초적인 사건과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신학교에서 어느 정도로 기본이냐 하면 신학을 시작할 때, 신학 개론을 시작할 때,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시작할 때 기본 중에 기본으로 시작하는 구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17년의 시간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날 성도님과 저를 포함한 우리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 사람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어떤 짓이 있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 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갔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닌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직접 모든 진리를 계시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그토록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계시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 4절에 있었던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과 음성의 계시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는 내 속에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계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계시의 방법은 내 속입니다. 그러면 이 내 속이 뭐냐? 많은 논란이 있죠. 이것처럼 논란이 많은 구절은 없습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동양 철학을 전공하신 사람들은 내 속이라는 것은 이 자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현현을 나타냅니다. 그냥 나타남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현, 나타날 현자를 써서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현현의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환상도 있을 수 있고요. 승천할 때 제자들이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 가는 청년들이 본 것처럼 처음에는 누구인지 안 보이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조반을 먹고 나서는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현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는 주를 직접 목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는 계시의 방법을 독특하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받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1장 23절에는 주께 직접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대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다시 하도록 하고 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시를 받았냐라고 할 때 이 기간이 빈 기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로와 이 시간을 보면요, 최소 17년의 시간이 비게 됩니다. 거기다가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이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 반 내지 3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소 20년 이상이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우리가 9장 1절 이미 읽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하지만 갈라디아에서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는 아라비아에서의 3년인지 다메섹에서 3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학자마다 나누게 되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갔다, 다시라는 말은 그 이전에 다메섹에 있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3년인지 아니면 아라비아에서 잠깐 갔다 와서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그 후 3년이라는 그라는 것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다메섹으로 돌아온 그를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메섹인지 회심 후인지를 어느 기준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루트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라비아로 가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시점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보름을 있었다고 합니다. 15일. 첫 번째 방문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 의장만 보게 됩니다. 그 후에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보면 학자들은 이곳에서 전도 여행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는 전도 여행이 1차, 2차, 3차만 나와 있지만 이 전도 여행을 하기, 1차 전도 여행을 하기 이전에 이미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1년간 안디옥 교회의 전도 생활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서 제1차 전도 여행을 파송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서는 특별히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에 참석하는 이야기일 것으로 학자들은 일치해서 봅니다. 즉, 이 두 번째 방문 사이에는 최소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후 2차 전도 여행 출발을 하게 되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히게 되고 1년 반 고린도에도 있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의 감옥 생활도 거치면서 3년 동안 에베소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이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이사라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있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감옥 생활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즉시 풀려났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2년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풀려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설도 있지만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1년 반의 고린도와 3년의 에베소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면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있게 됩니다. 감옥 생활도 네 군데다 되죠. 빌립보 감옥, 에베소 감옥, 가이사라 감옥, 로마 감옥까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그림을 보면요, 이 화살표로 된 빨간색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전에 사도 바울의 혼자만의 전도 여행으로 추정되는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보면 1차 전도 여행의 전도 대상 지역과 겹치지 않다는 점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빨간 선을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이 길리기아와 이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 안디옥이 포함되는 이 수리아라는 지역과 길리기아, 다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길리기아 지방은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지가 아닙니다.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진술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울을 데리고 올 때 어디에서부터 데려오냐면 이 다소에서 데리고 오지요. 다소는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에서 혼자 있었던 묵상하던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바리새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구약 성경을 꼼꼼히 다시 한번 읽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내 속에서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한 분 지식에서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 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길게 보는 사람은요, 아라비아에서의 3년과 그리고 이 다소와 길리기아, 수리아에서의 시간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숨겨져 있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전부 다 재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의 빛으로 새롭게 계시함을 받아서 주일날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학자들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주로 이렇게 봅니다. 주전 6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주 30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AD 1년쯤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표는 주보에도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32년쯤에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후로부터 3년 후 35년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첫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14년 후에 49년 AD 49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 사도행전 15장의 사도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한다고 봅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이 14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안디옥에서 교회 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아까 제가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의 전도 여행을 했을까? 저는 후자 쪽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안디옥에서는 1년 있었던 걸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할 때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교회입니다.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비로소 유대교에서 완전한 분리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교적 기독교도 아니고 기독교적 유대교도 아니고 완전히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었느냐, 그 배경을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서 너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 누가 개척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뭉뚱그려서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1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구브로 출신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니까 이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인맥이 있는 바나바를 파송했을 것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구레네,
기억나시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묻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 바나바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이렇게 끝났는데 24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11장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다. 바나바가 가서 많은 사람이 죽게 더해집니다. 유대인 출신들도 모이게 되고 헬라파 출신들도 모이게 되는데 25절 바나바가 한 결정적인 일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까 다소는 뭐라고 그랬죠? 길리기아 지방의 수도가 다소입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즉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누구 때문에요?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까? 바나바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수가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합류하고 나서 그들을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비로소 기독교인이 이 지구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기독교인이. 아마 바울이 갑작스럽게 안디옥 교회에 왔다고 갑자기 전도를 잘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 지어졌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온전하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쳐줄 준비를 언제 하게 된 겁니까? 이 숨겨져 있던 17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이 통독한다고 이런 것들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지금 이 순간이 아무 쓸데없는 시간 같고 잃어버린 시간 같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시간 같고 볼품없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뜻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머지 인생은 사실 이 씨앗인 이 시간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시간일 뿐인 겁니다. 저도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종합상사에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배워서 10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무역을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목회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은 젊은 제 동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어릴 때부터 정말 신학교 바로 가서 주님을 열심히 만나서, 그리고 나서 일찍부터 목회자가 됐으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그 긴 시간 동안 이 목회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쓸데없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에. 지금 성도들도 별로 없는 이 개척교회에서 세상의 기준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사람들 눈에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만 쫓아가고 달려가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세상에서 헛짓거리 해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른 설교를 하겠지만 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황제를 가리켰던 스승이 있었던 그 유명한 철학 도시에서 내가 다소 출신입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이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 주님을 만나곤 주님으로 가득 찬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주부로서 정말 세상에서 내세울 게 없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청년 중에서 내가 정말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스카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아닌데 라고 세상에서 정말 내세울 만한 뚜렷한 뭔가가 사자가 들어가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결코 후회하지 않을 헛된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을 정말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성령님의 빛과 음성을 들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가득으로 영광된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지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년 잃어버린 인간적 빈 공간을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운 사도로의 부르심에 결코 헛되지 않은 계시의 시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여러분은 어떤 시간으로 채우시고 싶으십니까? 정말 헛되지 않은 시간으로 나머지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틈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쉴 틈을 주셨을 때 말씀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계시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날마다 주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세상 것 쫓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성령님이 이끄시는 계시의 시간으로, 은혜의 말씀 시간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